일전백승 천기대요 제23회차 서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호신부 의와 상징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호신부 우리 한국인의 부적과 신앙 유래 이런 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학에 있는 글이요. 사서의 대학에 합장 들어가시고요. 면만 황조 지우고 어지 지기 소지 가희니 부려줘 언이라나 어여삐 지저귀는 저 꾀꼬리 언덕숲에 머물구나. 새도 좋은 곳을 택하여 머물 줄 알거늘 하물며 어찌 사람으로서 새만 못하리. 새도 자기가 편안하고 행복한 곳을 찾아서 머물 줄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행복을 못 찾고 맨날 걱정, 근심, 번뇌 속에서 사는 고 이야기예요. 새만도 못하다는 이야기죠. 새만도. 닭도 새 종류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 나쁜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근데 닭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다 그러대요. 사실은. 어떻게 됐든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이나 주변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번뇌를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은 내버려두고 상대는 내버려둔 채 뭐예요? 나를 다스려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편안한 곳에 이르. 그러니까 너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나를 내 마음대로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를 이길 게 아니라 상대를 이길 게 아니라 남편을 이기고 아내를 이길 게 아니라 누구를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 나를 이기만 하면 여러분들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호신부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째는 부, 저, 또 하나는 부, 자. 부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면에 그려진 것이다라고 했어요. 부작은 뭐예요? 전부 입체로 된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 했던 거 석류, 자개, 속옷, 계란 등은 다산 풍요의 상징물로 우리가 삼았고 호랑이 코, 수탉, 꽁지털, 토끼 원석 등은 아들을 선호하는 상징으로 썼다라고 했어요. 또 들쇠바늘과 실은 부부화합류, 호랑이 발톱이나 말발굽, 곰, 용, 사슴뿔이나 털복숭아 이런 것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 이런 것들은 전부 벽사, 재액, 살기의 상징으로 써왔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유감주술로서 형성된 부적인데 우리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건데 이것을 문자화 시켜가지고 만들려고 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뭐냐? 부적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약혼 반지니 결혼 반지 이것도 따져보면 전부 뭐예요? 부착이라. 부착.
근데 이러한 상징성을 평면으로 된 그림에도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은 좋지 않겠네 해서 만들어진 것이 변형되어 가는 것이 바로 부적이라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 사진들 걸어놓으면 없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다정다감하고 따사롭잖아요. 옛날 시골집들 가보면 요즘같이 큰 사진이 없었으니까 어른들이 조만한 사진들 액자에다 수십 장 넣어서 껴가지고 이렇게 몇 개 쭉 해놨잖아요. 그러다 간혹 보면 이렇게 해서 옛날도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봄으로 인해서 자식들의 성장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결국 뭐예요? 마음의 어떤 회한이나 평안함을 거기서 추구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전부 부적이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가정에 뭐 동양화를 갖다 놨다. 또 한동안은 뭐예요? 여러분들 수맥을 차단한다 해가지고 뭐예요? 달마가 또 인기 짱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달마선관법 강의한다 그러니까 무슨 달마가 법이 있느냐고 그냥 달마 그림 갖다 놓으면 수맥도 끊어지고 집안이 잘 되고 이러는 줄만 알았지 달마가 뭘 가르쳐 주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달마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 불교가 없었어요. 달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불교가 있지. 이렇게 해서 문자화로 정착시키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부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귀신. 귀는 몸을 장애하는 게 귀라고 그랬고 신은 마음을 장애하는 게 신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있다라고 하면 참로 뭐요? 귀신의 장난인 줄 알고 있었어. 귀신이 무슨 영혼이 있고 뭐 이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을 장애해 주는 게 귀고 마음을 장애해 주는 게 신이라. 우리한테 재앙이 오는 건 전부 어떤 알 수 없는 귀신의 장난. 심지어 여러분들 몸이 아파도 어떻게 됐어요? 무슨 귀신의 장난이 아닌지 스님 살펴봐 주세요. 병원에 가도 뭐 뚜렷이 병명이 없는데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뭐가 씌인 건 아닌지 뭐가 붙어 다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옛날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귀신의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적이 만들어지면서도 거의 초반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귀신에 관계되는 부가 거의 초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과학적이지 않을 때. 그래서 초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귀신에 관계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보면 부처님께서는요 사람은 낮에 밥 먹고 승려는 사시에 밥 먹고 귀신은 밤에 밥 먹는다 그랬는데 우리 불교에서도 귀신에 불공 드리는 데 있어요. 그거는 신을 섬기는 무속인들이 하는 짓거리죠. 불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꼭 밤에만 하는 데도 있대. 그게 귀신 섬기는 거지 뭐 불교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여러분들 제사는 몇 시에 지내요? 보편적으로? 자시에 지내요. 자시. 귀신이 가장 활동할 때다. 그럼 명절 제사는 언제 지내요? 명절 제사는 언제 지내죠? 대략 진시에만 지내요. 진시. 그 진시가 바로 무슨 시예요? 귀신님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퇴근하실 때 배불리 드시고 가시라고. 그래서 가장 혈기왕성한 귀신님들이 혈기왕성한 자시의 일반 제사를 지내고 명절 때는 특별한 날이니까 언제 또 뵐지 모르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길에 든든히 먹고 가시라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진시 하잖아요. 진시. 그래서 명절은 아침 제사 지내고 일반 기일은 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럼 귀신이 보편적으로 밤을 좋아해요? 낮을 좋아해요? 밤을 좋아해요. 그럼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 매사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가 뜻하는 것을 이루고자 할 때에 어떤 부가 있느냐. 자,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어떻게 돼요? 캐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빛이 나는데 날이 일산데 이게 결국은 뭐를 뜻하느냐? 해를 뜻해요. 해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손에다가 이길 승자를 써놓으면 그 일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승부부를 또 많이 해요. 또 부를 이걸 승자를 써가지고 무슨 뭐 경기나 할 때 이렇게 임할 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또한 날일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갖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승부에서 이기는 부여요. 왜? 해와 같이 나는 항상 만인들의 지원을 받고 빛을 받는다라고 해서 승부 관계되는 부여요. 자, 그러면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해예요. 해. 자, 귀신이 나타났을 때 뭘 짠 하면 도망가요? 빛을 쫙 비치면 도망가요. 해가 뜨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해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는 불을 해를 상징하는 걸 넣었어요. 해를 상징하는 거. 해를 상징하는 걸 넣어가지고 자, 아침, 점심, 저녁, 밤중 할 데 없이 항상 해가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귀신은 침범하지 않죠. 신이 들렸다? 신기운 때문에 혼란하다? 라고 하면 바로 이 귀신 물침불을 해주는데 자, 이게 뭐예요? 빛광자지요. 해가 어떻게 돼요? 짱짱짱짱 비쳐라는 얘기예요. 어디로? 어디로요? 동서남북. 이게 바로 뭐예요? 귀신 불침불. 여기에다가 뭐가 하나 붙느냐? 이게 무슨 자예요? 잘 안 보여요? 이거. 요거 밑에다 여기 붙었어. 이게 무슨 자예요? 시체 시자예요. 시체 시자. 시체가 죽었어. 귀신이 죽었어. 빛으로 인해서 바로 귀신이 죽어서 시체가 됐다. 이 귀신 불침불이에요. 그래서 신들렸다 하면 요 불을 써서 들고 다니면 귀신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지만 귀신 불침부가 형성이 된 게 요런 뜻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햇빛이 동서남북 아침 점심 저녁 밤중 사방으로 두루 뻗치되 시체 시자 귀신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라. 이게 귀신 불침부예요. 여기다가 이제 또 조금 하나 더 세게 하면은 바로 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옴자야. 그러면 이 옴자를 하나 붙여놓죠. 왜 붙여놔요? 옴자는 모든 기운의 휘발유 역할을 하죠. 휘발유. 발전, 희망, 용기, 탄성 이런 거. 그럼 이 옴자가 우리 불교에만 씌어졌냐? 아니에요. 유교, 도교에서도 씌어졌어요. 그래서 유교, 도교에서 씌어진 부 가운데 보면은 옴만이 반매옴이라 하는 범어로 쓴 부가 그대로 돼요. 소원성취부가 옴만이 반매옴 부예요. 그러니까 유교하고 도교에서 유교, 도교하고 불교하고 같이 씌어지는 게 엄청 많아요. 오미다라고 하는 것은 오 이런 것이 합쳐진 거예요. 오 깜짝 놀라요. 오 야 이랬어요. 그럼 그걸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게 하려면 끝 하지 마.
이러죠. 마. 오음이 시작이 되는데 끝나는 자는 마로 끝나요. 마로. 그래서 이게 유교, 도교, 불교에 같이 써졌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탄성할 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끝날 때는 뭐예요? 마하고 끝나. 이게 바로 뭐예요? 정사와 미호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정사, 옳고 그름과 미혹하고 깨달음을 나누는 구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자식이 신이 들렸어. 그럼 본인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그럼 본인도 힘들지만 그걸 지켜보는 부모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부를 만들게 된 근본 원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불교의 자리이타 사상. 쉽게 보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자는 이런 사고 안에서 만들어진 게 부예요. 부가 미신이 아니에요. 자, 신이 들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마음적으로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기운을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식한테 야 이거 귀신이 다 도망가는 거래. 귀신 침범 못한대. 지니고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지닐 때 그걸 믿고 지니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의 기가 약해서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려서 그러는 건데 이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니게 되면 보이고 들릴까요? 안 보이고 안 들릴까요? 100은 아니지만 90%는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왜? 든든한 구석이 생겼으니까. 뭔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침범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상상 속에 체면에 빠지게 되면 이미 기가 그렇게 발행이 돼서 헛것이 보이거나 헛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본인도 편안하지요? 본인이 편안한 거 보면 부모는 어떻게 돼요? 편안하지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부예요. 그럼 우리가 귀신 불침부를 부에서 거의 초창기에 만들기 시작한 건 뭐냐? 자, 우리 불경에서도 보면은요, 무슨 옹달신, 무슨 신, 무슨 귀신 엄청 많지요. 신중기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거 다 떨어져 나가라고 유교 도교에서도 그랬어요. 무슨 몽달 귀신, 뭐 무슨 천지 지신, 무슨 신, 동방청재 석살신, 뭐 엄청 많잖아 이거. 그거 다 떨어져 나가라고 침범하지 말라고. 그런 것에서 형성이 된 게 귀신 불침부대. 자, 왜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침범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몸과 마음은요, 아무리 닦아도 덜 닦인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마음을 맑게 갖는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때 그 찌꺼기로 달라붙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 귀신이라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혹시 모르니까 꼭 재해 끝나고 나면 뭘 줬어요? 귀신밥을 줬어요. 또 밖에 나가서 이거 먹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찌꺼기는 항상 우리는 뭐예요? 찌꺼기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어떤 농부가 밭에 매달려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죽게 돼요. 그러면은 그 농부가 죽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밭에 대한 미련이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평생 머슴으로 살다가 돈을 벌어서 땅을 일궈가지고 자기 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농사 짓다가 죽게 돼요. 그럼 밭에 대한 애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 밭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극락에 갈까요? 못 갈까요? 결국 우리가 극락에를 못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못 가요? 찌꺼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보면은 뭐로 돼 있어요? 공안이 지배워라. 공안이 지배워서 네 거는 하나도 없고 내 것도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는 다 공이지 흘러가는 거지 소유가 없다. 이거 가르치는 게 천도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밭대기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서는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 집착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승에 가요 못 가요? 공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이 있어서 결국 뭐요? 구천을 떠돌게 돼요. 구천이라는 것은 욕계 육천, 그걸 일천으로 보고
새끼 18,000을 4,000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무새끼 4,000을 4,000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3개 28,000을 다시 쪼개면 3개 구지여요. 그 구지를 우리는 9,00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개 28,000 전체를 우리는 9,000이라고 그러는데 9,000의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계가 9,000이에요. 무슨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집착이 있으면 이 농부가 편안히 그냥 내 거 포기할게 하고 가갔어요? 못 가갔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대기에 대한 미련으로 형성된 마음을 버려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귀신 불침이야. 웃기죠? 밭대기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어떻게 돼요? 귀신이 돼서 움직이니까 구천 헤매지 말고 밭대기에 집착을 버려라. 그래서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예요? 점을 하나 딱 찍잖아요. 점을 하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어준단 말이에요. 이 점이 뭐를 뜻해요? 그 사람의 정신을 뜻해요. 그래서 정신을 뭐예요? 가다듬어라.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는 현재에 집착하게 되고 현재에 집착하면 미래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돈과 사랑, 집과 전답, 자식과 음식물 이런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천을 떠돌지 극락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기운을 없애려고 천도제를 하는 건데 천도제는 바로 무슨 사상이냐.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네가 가지고 있던 금전이나 재물이나 집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데 대한 미련을 놓아야 너는 편안히 어디로 가요? 공안 세계로 가. 정토로 가. 근데 그걸 갖고 있지 못하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그래서 그거는 전부 자기 소유는 없다는 이치를 부처님법에서 가르쳐 주어서 결국 뭐예요? 그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히 그냥 자연으로 흩어져라. 이게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천도제 사상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천도제 할 때 배우겠지만. 바로 부도 뭐예요? 그러한 유교와 도교와 불교의 사상을 그대로 다 끌어안쳐서 만들어진 게 부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부적을 그리는 것이 귀신 불침부고 또한 다른 종류의 부적들도 전부 뭐예요? 이러한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은 부적은 평면부지만 흔히들 뭐 미신이야 그거에서 모아하지만 정말 이거를 네가 지니고 다님으로 인해서 나한테 편안함이 생길 수 있어라고 인식을 시키고 그걸 지니게 하면 사고도 안 생겨요. 정말 편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힘이란 일을 형용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건 널 사랑하는 내 표시야. 그러니까 전쟁에 가서도 꼭 살아와야 돼. 나 책임져야 돼. 그래서 내가 주는 거니까 마스코트 잘 지녀 하고 애인이 전쟁터에 나가는 애인한테 그 마스코트를 하나 줘봐요. 그 마스코트 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버려야 안 버려요. 또 그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뭐예요? 정신력으로 극복하려고. 그 힘이 바로 뭐예요? 부적의 힘. 무게를 달 수 꾸린 잴 수는 없지만 그 기운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이를 형용할 수 없는 많은 힘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반대로 놓고 보면 뭐예요?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무시를 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걸 지녀줘봤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국인의 부적과 신앙, 호신부란 무엇이냐? 이제 부적에 만들어진 그 계기를 알았어요. 그래서 호신부란 무엇이냐?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잖아. 뭐 차 사고 집 사고 이러면 고사들 지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미쳤지 뭐하러 미신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아이고 그래도 그게 아니야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큰 뭐 회사들 비행기 회사들 뭐 이런 데 보면 외국에서 비행기들을 사온단 말이죠. 여러분들 차를 사서 뭐 예를 들어서 고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그럼 차를 사서 고사를 지내는 게 맞는가 안 지내는 게 맞는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지내는 것도 맞고 안 지내는 것도 맞아요.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내야 되고 그걸 뭐하러 지내느냐 하는 사람은 안 지내는 게 맞아요. 그럼 차에도 고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하는데 비행기나 뭐 이런 것도 그래요. 큰 우리가 무기를 들여왔다. 비행기를 사왔다. 심지어 산림조합에서 우리 여기 댐 만들었잖아요. 댐. 이때도 조합장님이 와서 산신님께 고사 다 지내고 나는 오히려 그런 거 뭐하러 하느냐고 그냥 서 있는데 그 과장님들이나 뭐 이런 계장님들 와서 전부 거기다가 술 따르고 절하고 이러면서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그 뭐하러 하느냐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야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하세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비행기를 사오고요. 무기를 사오고 이러면 거기다 고사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고 합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인데도 한대요. 뭐 시청이니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것도 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 결국은 답은 뭐예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 산신이 와서 먹기를 해요. 내가 볼 땐 제 지내고 뭐 산신님 오신다라고 해도 음식 그대로 있던데 산신님이 와서 안 먹던데 결국 자기네들이 다 먹더라고요. 근데 무슨 산신님이요. 그럼 가택고사도 가택신 봤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뭐 현대교육 받는 사람들은 사실 미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우리 민족적 풍습으로서 해오던 사람들은 뭐예요? 해가 편안해. 해야 편안해. 그러니까 답이 하느냐 안 하느냐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편하느냐. 그래서 본인 뜻대로 하면 돼요. 우리 호신부라고 하는 것도요. 보면 사실은 어떤 종교, 신앙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도액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속문화를 연구하는 그 척도 나아가서 어떤 고대 천문, 지리, 국사, 행정, 의학, 예술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을 내려놓아야 할 단계에 있다. 사실 저도요 이 한국인의 부적 사상, 신앙 이걸 처음 제가 공부를 하고 할 때만 해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는 중2 됐을 때도 절에서는 부적 같은 거 하나도 안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중2 돼서 보니까 부적 안 하는 절이 없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 미신이라고 나는 알았는데 무속인들만 쓰는 줄 알았는데 절에서도 다 해. 대부분이 또 뭐예요? 절에서 만들어지고 또 신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의 어떤 불교에서 무슨 신이 그렇게 많은가? 성중, 호법성중 그지 않아요? 엄청 신도 많아. 신을 인정도 안 하는 데서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고 오히려 정각정행을 표방을 한다. 바른 깨달음과 바른 행을 표방하는 불교에서 왜 그렇게 신도 섬기고 부도 그리고 잡신앙이 많은가? 이게 처음에 굉장히 내가 의아해했고 궁금해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내력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고 이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는데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 인류 정신문화의 편향의 시기를 들면 그거를 해서 복이 온다, 소원이 성취된다라기보다도 내 불안한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을 바로 뭐예요? 편안하게 만드는 근원에서 싹이 됐다. 어떻게 보면 조형 예술의 일부분으로서 또 다른 이해를 돕는데 우리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사용을 하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부적은 보면은요.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이해에서보다는 투기적이고 미신적인 맹목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미신화해 나가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정작 절에서 미신이라고 하면서도 제일 우리나라에서 부적을 많이 파는 데가 어디냐? 절이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불교용품점에서 100원짜리
인쇄된 거, 영사로 인쇄된 거 사가다가 5,000원, 10,000원씩 받고 팔아요. 짭짤하지요. 5,000원에 파는 거 원가 100원이라는 거 알면 이거 화장품보다 더 하잖아. 화장품 10,000원짜리 원가가 1,110원이라고 그러는데 더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파는 데가 절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미신화해 나가는 데는 사찰이 제일 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이야기예요. 실로 부적이라는 것은 무색 종교의 대표적인 성전인데요. 교주, 교전도 확실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신앙, 종교에 대해서 근데 다 통해 있어요. 이 부적이.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한번 물이 들면 벗어나기 어려운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부적을 한번 지녔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 안 지니면 불안해서 다녀야 안 다녀요? 한번 지녀서 거기에 짭짤하게 아무 탈 없이 지내버릇하면 그 다음 해서부터는 꼭 지녀요. 근데 나는 그 장사도 잘 안 되대. 사람이 이 세상의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자체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무능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비행기가 우주를 마음대로 다니고 있어요.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 잠수함이 1만 미터나 되는 바닷속에 헤엄쳐 다니는데도 물 한 방울, 총탄 하나에도 이기지 못하고 귀한 생명들이 숱하게 죽어가요. 더구나 모든 사무화가 전문화가 되어 있고요. 기계화가 되면서 현대는 자기 영역 외에는 지나치게 무지한 입장이다. 여러분들 70년대 초반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 저도 그 전에 그 국회의사당 공사를 저도 했어요. 그때는 제가 목수 데모도 신분으로 해서 국회의사당 그 국회의원들이 앉는 의자 뒤에 인슐린 달아가지고 방음장치 하는 거 내 손 땀방울 하나 안 맺히고 다 내 손 다 써. 내가 그거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진 게 있어요. 몇 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만든 책상에 의자에 내가 와서 앉을 거다. 그게 소원을 세웠는데 제기랄 머리 깎고 이 노릇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나는 목적이 거기가 있었거든. 나가 만든 땀서린 그 뒤에 맨 뒤에 티크 나무인데 그 나무 하나하나를 바닥에서 그 회의장 3층까지 져 날른 거예요. 6자, 16자, 4m 80, 16자짜리, 16자짜리. 그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많은 걸 다 져 날르면서 그때 내가 하루 일당 300원 받으면서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에 꼭 와서 앉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려고 그리 발버둥 치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리아카 끌던 놈이 국회의원 할 수 있어도 중했던 놈은 못 하잖아. 그래서 내가 중은 안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래서 내가 리아카 끌면서 그거 하려고 고물 장사도 했고요. 가위도 두드리고 다녔고 했어. 그 길로 가려고. 근데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 길을 내려놓고 이제 공부 매달리기 시작을 했지요. 그와 같이 우리는 너무 미신을 조장하고 있고 자기 외의 일은 나도 몰라요. 그럼 호신부 이게 과연 뭔가 국가와 민족,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인간은 대자연의 섭리를 받아가면서 영과 육을 운전해 나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생로병사의 필연 법칙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 대한 공포, 노력, 투쟁 이런 걸 거듭해야 되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희로애락이 교차되고 육체적으로는 우한, 공포, 불안, 번민에 휩싸이고 자연적으로는 추나추동, 풍운한서와 물과 불의 재앙을 반복하고 사회적으로는 전국의 불안정한 권력투쟁과 내후회환 속에서 가진 핍박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 가운데서도 학문을 보면 철학은 철학대로 어떻게 돼요? 자기 학문의 권위만 몰두하고 과학은 과학대로 살인무기 생산하고 있고 공해식품 발상으로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종교는 종교대로 교권의 쟁탈, 자리싸움에만 여념이었기 때문에 과연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무엇에 의지를 하고 어떻게 해서 해탈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 생겨나게 되고 발전하게 된 게 무언가를 의존하고 의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묘한 사상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 바른 진리가 발달이 안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미신적인 부적 사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기에 과학만능의 시대에 점을 치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도 무속인이나 철학인의 숫자는 계속 늘어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게 늘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로봇텔 숫자, 보험회사 건물, 그지 않아요? 무속인집, 철학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 그걸 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좀 안 늘어나는데 안 망하니까 늘어나는 거겠죠? 또 현대인들 또한 철학성이나 종교성 또 위대한 예술성을 포함하고 있는 부적의 깊이를 떠나서 오히려 메시아적인 어떤 막연한 기대를 통해서 우선 마음적으로 일어나는 실망, 공포, 불안, 초조감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 부적을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알아? 그 떡볶이로 해서 학교 간 거? 그게 언제였어요? 1974년도였죠? 떡볶이로 학교 갔던 때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알아요? 젊은 분들은 몰라. 그 뭐예요? 옛날에 무슨 게임이야? 돈 받고 하는 거. 국산품이에요. 국에 3, 산에 5 해가지고 이렇게 줄로 쫙 맞추면 당첨하면 냄비 하나씩 주고 그랬잖아. 그와 같이 1번은 어느 학교, 3번은 어느 학교, 떡볶이 해가지고 갔던 시대 74년도. 그때의 조사한 결과가 컴퓨터로 중학교를 배정 만든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3분의 2가 종교를 떠나서 부적을 지니고 있었다. 왜? 3번에 산에 3 이거 떡볶이 잘하려고 3분의 2. 또 먼 길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 경제 변화에 민감한 복부인들도 땅 사가지고 되팔고 집 사가지고 되파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99%가 부적을 지니고 있다. 그거는 종교인 필요 없어요. 기독교 모두 필요 없어요. 왜? 복 받으려고. 그것도 싸구려 불을 안 가지고 뭐 고가 엄청 비싼 그런 유명의 부적을 지니고 있고 또 그걸 지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학교가 배정이 되고 지님으로 인해서 일반 땅이 금싸라기 땅으로 변화하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또 그렇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부는 무엇을 해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것을 인해서 복 받은 것처럼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다 그 사람처럼 복을 받으려고 이게 번성해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부적은 일종의 신호다. 초록불이 켜지면 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가서는 안 된다. 호랑이가 사자가 원숭이를 잡는다고 쫓아가는데 쫓아가다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 보고 사자가 멈췄다죠? 왜 멈췄는 줄 알아? 원숭이 궁뎅이에 빨간 신호등이 있어서 멈췄다는 게 신호의 신호 부는 뭘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을 지닌다라고 하면 그 하나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 신호를 통해서 만인의 길을 인도를 하고 스스로 액난을 소멸하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태평성대를 누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더 나아가서 자유해탈의 경제에 이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적은요. 잘만 쓰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좋은 거고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자, 합장들 하시고요.
태가 발 곳이 천지명명이 니라나 무미터. 태가편에 보면 대학에 하늘이 준 우리의 덕성을 돌봐야 된다라고 해 있어요. 하늘이 준 우리의 덕성을 돌봐야 된다. 이게 뭘까요? 하늘이 준 우리의 덕성을 돌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이 하늘이 준 덕성이야. 덕성, 성품, 덕. 그 성품을 자기가 잘 보호해야 고통과 번민에서 끊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공사상이야. 그러니까 유교, 도교, 불교가 거의 맥락이 어떻게 돼요? 같은 게 엄청 많아. 말로만 조금 바꿔놨을 뿐이지. 자, 그런 이치로 여러분들 늘 처음처럼 부부 처음 만난 것처럼 자식 새끼 처음 난 것처럼 세상에 처음 태어난 것처럼 직장에 처음 다니는 것처럼 처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만들어 가시 기원 드리면서요. 백전백승 천지도 23회차 서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